한 주간 이 시편을 전체를 읽으면서 묵상을 해 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를 또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는지 또 질문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 또 이렇게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셀 수가 없이 많습니다. 일단 우리는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이렇게 나누죠. 그러니까 불신자, 신자 상관없이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공통적으로 주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런 공간도 허락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기, 빛, 물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그냥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은총 중에 이번 주는 이제 4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좀 강단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은혜,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누리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내가 살고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전도자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배경으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4가지 은혜 중에서 구원의 은혜를 116편, 시편 116편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116편에서는 한 6절, 8절, 16절 이렇게 3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8절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중에서 구원을 많이 하셨겠지만 3가지를 여기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 모든 인류는 죽어 마땅한 존재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그렇게 하나님 대적하다가 하나님 저주받고 하나님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셨어요. 단 한 가지, 선악과를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에게,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뱀은 먼저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뱀이 하와를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뱀은 그저 유혹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원죄의 근원은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안에 불신앙과 불순종하는 마음이 원죄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들켰을 때 했던 반응을 살펴보면은, 먼저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잖아요. 그때 아담이 하와 핑계를 댔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뱀의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죄는 우리가 저질러 놓고 사탄의 핑계를 대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죄는 내가 지어놓고 사탄이 잘못했다, 난 사탄에 속아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죄 지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는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그리고 아직도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옛사람이라고, 옛체질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 옛사람이 아직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내 기준대로 해보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그다음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옛 체질이 다 부서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재창조의 그런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완전히 타락했던 인류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떠난 인생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매달려 있어야 할 그 십자가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아직 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그 언약을 지켜가십니다. 이렇게 영원히 죽을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눈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시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흘린 눈물을 유리병에 담아두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말이 있죠. 자식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병에서 넘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부모의 눈물로 자란 자식, 그 눈물에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 그리고 멸망의 길을 가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흘린 눈물, 그리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흘린 그런 눈물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저희 집에는 저랑 비슷하게 생긴 애가 둘이 있어요. 자녀는 나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 못하고 어렸을 때는 참 천사 같고 예쁘기만 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커가면서 자기 생각이 생기고 자기 주장이 생기면서 이제 부모들하고 의견이 충돌이 되고 그럼 갈등도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왜 부모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애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라고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애들의 모습이 그때 나의 모습하고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애들을 보고 기도를 하고 또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아이들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저를 보면서 많이 기도를 하셨을 거고 기다리셨을 거고, 하나님도 저를 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나도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의 소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는 넘어짐에서 건져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기 쉬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번 주에 어떤 분하고 같이 포럼을 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고 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왜 이런 인생이 반복이 될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포럼을 했습니다. 근데 다 끝나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그다음에 생각으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사탄 마귀가 가져다 준다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사탄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기에서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사탄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 사탄을 막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사탄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과 마귀가 움직이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렇게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구원을 받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이걸 칭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아직 안에 죄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성화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단계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화의 단계를 이 살아있는 이 땅 위에서 다 완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죄성 때문에 우리는 죄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반복되는 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또 돌아서면 죄를 범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그런 존재인가를 매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음을 매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죄를 짓고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죽어서 마땅한 존재인지, 죽어 마땅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구원받고도 예체질 때문에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그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우리 그 넘어짐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8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내 눈을 눈물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 주신 그런 은혜를 8절에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의 은혜 말고도 우리가 천국을 배경으로 이 땅 위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배경으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평안함이란 얘기는 영원한 안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어요. 순례자로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그런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그런 영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 땅에서는 망해서 없어질 그런 것들, 허망한 것들, 육신의 것들을 소망에 두지 않고 우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천국 배경의 삶을 우리는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하늘나라 배경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복의 근원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한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보답을 할까?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 뒤에 여러 절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구원에 받은 은혜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은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다음에 17절에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잔이나 감사제는 구약시대의 예배, 제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나서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모셔놓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전체를 꽉 채워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은혜에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 순간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의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 번 강조되었던 단어가 나옵니다. 서원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고치면 맹세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14절하고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4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다음에 18절도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그러니까 서원을 갚다, 서원을 지키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신명기 23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 나오는데 23절을 보면은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자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서원이란 말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내 것이 아닌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러니까 시간이나 경제, 우리가 만남, 하나님이 모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헌금이나 헌물이나 헌신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받은 것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청지기적 신앙 고백이 서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예배이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청지기적 고백이 이렇게 드려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원받은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예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116편, 시편 116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이죠. 1절부터 4절까지 기도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2절 보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 다음엔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기도 계속 기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들의 목소리를 들으신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 자녀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이 새벽 시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고 또 응답받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6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또 이 새벽 시간에 각자의 기도를 간절히 구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시간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희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축복을 주시고 또 천국을 배경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이 교회에 저희를 부르시고 각 지체로 저희에게 직분을 주셨사오니 저희가 하나님 주신 직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